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신약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약 들어가기 전에 신약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말씀을 하나 좀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좀 공부를 해야 이 말씀하고 어떻게 신약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좀 앞으로 한 4주 정도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살피고, 그 다음에 중간기에 대한 내용 제가 조금 대략적으로 한두 주 살피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서 복음서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아주 통째로 한 권의 책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야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그림 속에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야 이 전체 성경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초창기에 대해서부터 아주 간략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역사 하면은 물론 아브라함 때서부터 쭉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뛰어넘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죠. 자, 그러면서 뭔가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 때 왕은 없었습니다만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고 정말 그 역사가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미 그거는 이 모세도 이미 얘기했죠.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지도자로 딱 시작하면서 정말 두려울 때였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1절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죽은 후,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1절에서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공통점이 뭡니까? 죽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은 뭡니까?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 지도자.
자, 그러니까 그 사사기 1장 1절이나 여호수아 1장 1절은 합쳐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죽은 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이런 걸출한 지도자가 죽었다. 이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위기.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큰 위기 아닙니까? 위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월등한 모세가 죽은 뒤에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패역하고 완악한 족속인지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다 잘 알잖아.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반역하려고 이랬는데 자기같이 맨날 시다바리만 하던 사람에게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모세는 어떤 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 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근데 남이 우습게 보는 거를 본인은 더 잘 알아. 저들이 나를 우습게 볼 텐데 이 완악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나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 8, 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다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다, 형통하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앞으로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매우 강한 족속들인데 그들을 쫓아내고 또 수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 위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앞으로 어떤 장애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앞으로의 모든 일이 평탄하다, 형통하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오경의 말씀이겠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오경의 말씀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경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오경의 말씀. 그래서 창세기 하면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냐?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체성이란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거지. 또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떻게 이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체성이냐? 그냥 나 하나만 놓고 내가 누구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확실히 아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말 올바로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다?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한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뭐 했다? 타락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왜?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그들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나와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12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조상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어떤 히스토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복의 근원이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이삭처럼 살아야 된다.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분의 신앙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분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지명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가라도 얘기한 게 없어요. 그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문명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저 시골로 가는 것과 똑같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뜻이 있겠지. 가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 나쁜 곳으로야 인도하겠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뚜벅뚜벅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거야. 가나안 땅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몰라요. 뭐 여리고와 어떻게 싸우게 될 건지, 아이와 어떻게 싸우게 될 건지, 뭐 앞으로 어떤 전쟁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너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뚜벅뚜벅 가거라.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또 두 번째, 이삭 하면은 또 대표적인 그의 특징적인 신앙의 컬러가 뭐냐 하면, 이삭은 약속을 믿고 쭉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런 겁니다.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삭은 결혼을 몇 살에 하냐? 나이 40에 해요. 그리고 이삭이 애를 낳게 되는 것은 몇 살에 낳냐? 60세에 낳아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으려면 결혼하자면 아주 일찍 결혼해가지고 40이 아니라 한 20대쯤 결혼해가지고 그냥 결혼하자마자 1년에 그냥 쌍둥이를 디립다 놔야 하늘의 별처럼 티끌처럼 많아질 거 아니야. 근데 이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애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애가 없었어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래서 이삭이 처음으로 리브가와 함께 애를 낳았던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애가 없으면 이삭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시바지를 드려야 되겠다. 자기 아버지가 애가 없을 때 하갈이라고 하는 시바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시바지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법한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거든. 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주시겠지. 봐봐,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하갈을 들여가지고 집안에 그야말로 늘 불화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삭은 그 희생양 아니었습니까? 하갈에게 맨날 미움받고 이삭에게 이스마엘에게 쥐어박힘 당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마 그 괴로운 시절을 지내면서 이삭이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산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면서 살겠다. 어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삭은 약속을 믿고 그저 기도하면서 20년 동안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되었을 때 꽃배기로 주셨고, 결국은 야곱은 12아들을 낳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인내의 사람이다. 약속을 믿고 쭉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다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다 평탄하다. 근데 이런 어떤 약속들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즉각. 내가 순종하면 즉각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즉각 물론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내 타임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때가 가장 적절하다 하실 때 복을 주시고 적절하다 할 때 형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형통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다룸에 있어서 곤고와 형통을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어떤 공고함을 만나면 뭘 해야 되냐?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곤고함을 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생각이 되는 걸 좀 해야 돼. 또 반대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감사와 생각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곤고를 주시는 것도 나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도록. 또 형통을 주시는 것은 또 나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축복의 두 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곤고는 우리에게 물론 징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징계도 축복이야. 징계 안 하면 나쁘게 되어서 망하잖아. 징계하는 게 축복이지. 그러니까 곤고도 축복이고 형통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이 즉각 이루어지냐면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인간들은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뭐 이래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다 그랬는데 형통하지 않고 그러고서는 삐딱선을 타고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뭘 얘기하십니까? 야, 이삭 봐라. 약속을 믿고 진작하게 기다리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이 약속이 더딜 때 조급해하지 말고 이삭처럼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다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삭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훌륭한 점은 없습니다만 야곱에게 하나 훌륭한 점이 있다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이건 죽어도 내 거야 하는 이 축복에 대한 아주 어떤 강력한 집착,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 하나는 야곱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이 축복에 대해서 집착이 강했냐.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애비도 속일 수 있고 형도 속일 수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물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건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어떤 쾌락도 아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풍요로운 문화입니까? 물질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쾌락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서 풍요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노예 살고
또 광야 40년에서는 홈리스로 살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이 사는데 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은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요따만한 거 열리고 저들은 아주 풍성하게 열리고 왜 이렇지? 똑같은 땅에서 농사 짓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네들은 농사 짓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기술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주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가만 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잘 짓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들은 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아,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유혹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딱 아시고 야곱처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엉뚱한 것, 돈, 명예, 권력, 뭐 쾌락 이게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뭘 소중히 여겨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겨야지 엉뚱한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향락이라든지 이런 거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떤 야곱에 대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어떠합니까? 이삭이 아니다. 요셉.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참 죄는 없는데 정말 고생은 즉사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쵸? 네. 근데 요셉이 고생당한 것은 본인은 죄가 없어도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자기 그 가족의 죄, 부모의 죄, 형제들의 죄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야곱이 부인을 4명이나 거느렸잖아. 레아, 라헬, 빌하, 실바. 근데 이렇게 4명의 부인을 거느리다 보니까 이 부인들이 레아파, 라헬파, 이로써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아와 라헬이 낳은 자식들, 빌하와 실바가 낳은 자식들이 레아파, 라헬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시기, 질투, 다툼 이런 일들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희생양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사실 요셉은 죄 없이 고난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 없이 고난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 내가 죄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 섬기나 봐라. 이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이 그랬나요? 정말 범죄할 만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면서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고 또 이렇게 감옥이라고 하는 어떤 정말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죄 없이 고난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느냐 하면 남을 이롭게 합니다. 결국은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고요. 흉년이 들었을 때. 또 이 요셉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그 가족들, 70여 명의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살려줄 수 있는 구세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죄 없이 고난당하고 믿음 지킨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요. 이렇게 요셉과 비슷한 예가, 아니 훨씬 더 뛰어남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겠죠.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었나요? 없었죠. 예수님이 그런데 고난받으신 것은 뭐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불평했나요? 원망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순종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창에 찔림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이렇게 죄 없이 의를 위하여 꿋꿋하게 살다가 고난당하면 남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성경 말씀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의롭게 살아라. 그러다 보면 의롭게 사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창세기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선민.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약속을 받았으면 이삭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요셉처럼 정말 죄가 없더라도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나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 딱 마음속에 있어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똑바로 확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체성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오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라 그랬잖아. 출애굽기는 뭐냐? 우리 전재랑 권사님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는 뭐냐 하면은 이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처럼 기적이 많이 나오는 데도 없어. 그쵸? 막 홍해가 나일강이 막 피가 되고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기적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읽으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해 줬구나.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면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야 돼. 이게 출애굽기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고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겁니다. 바로 출애굽기는 그 목적으로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이걸 똑바로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그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를 합해서 하면 뭐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예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돼. 이방인처럼 지멋대로 예배드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레위기에 쫙 기록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민수는 백성민, 계수할 수, 백성을 카운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백성을 카운트할 때 민수기에서는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말씀이 주어질 때 앞으로 뭐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는 거죠. 싸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싸움하는 일이야. 어떤 싸움? 그냥 막 싸움?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에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전쟁은 뭐냐면 정복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 이런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정복 싸움을 싸워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싸움은 막 싸우면 되는 게 아니야. 싸움하는데도 뭔가 아주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너희들이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정착해 있을 때는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을 할 때는 누가 선두에 서고 누가 그 다음 서고 이러면서 이 싸움하는 이 형태를 다 가르쳐 주었어. 근데 그 핵심은 뭐냐?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야. 진을 칠 때도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진치고, 행진할 때도 누가 제일 앞서가냐? 언약궤가 제일 앞서가고, 즉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싸울 때 승리한다라는 걸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정복 싸움을 싸워야 될 사명을 가진 자인데 정복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지? 민수기에 보니까 이렇구나.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는 뭡니까? 해라 말하라 하는 명령들이 쫙 있어요. 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지 말아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똑바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지금 모세가 죽었다고 의기소침해 있어? 백성들이 늘 불평 원망한다고 불안해? 앞에 적들이 있다고 너가 지금 두려워 떨어? 걱정하지 마. 이 율법책을, 즉 모세오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 기본적인 지식의 내용을 늘 내 입에다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케 평탄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분명하게 오경의 말씀과 여호수아 1장 8, 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나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행하신 일도 몰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오경의 말씀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겠어요? 모르지. 지식이 없는 거지. 지식이 없는데 뭘 입에다 두고 뭘 마음에 묵상을 해. 아는 게 없는데. 맹탕이지. 그러니 자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범죄하기 시작하는 게 사사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 북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 시대 때 회복해 주시죠. 솔로몬 때 아주 놀라운 어떤 영화를 맛보게 해주죠.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엉망진창이 돼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 오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전혀 없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면 결국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죠. 곤고, 또 하나는 형통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올바로 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뭘 줄 수밖에 없냐? 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곤고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 이 포로 기간은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 어떻게 하나님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부서지는데도 어떻게 가만 계시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와,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설사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구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집도 부셔버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눈물 쏙 빠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깨달은 남은 자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역사가 뭐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늦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메일로 교재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권사님 받으셨나요? 이메일을 확인을 안 해보셨죠? 보면 거기에 보면 제가 노트를 요 강의하는 노트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마트폰이나 혹은 뭐 보시면은 아마 여러 태블릿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0년의 포로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네요. 포로 시대가 지나가고, 자, 이 포로 시대는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또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고, 신앙을 저버린 데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징벌이고 곤고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냐? 그것도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근원답게 살지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신 거야. 복의 근원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좌절되거나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결국은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냐? 우리가 국민교육 현장에 보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고요. 아브라함처럼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고 이삭처럼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렇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듯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고 공고한 생활을 하게 돼 있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동네북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얻어 처맞고 그걸 다시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처맞기 전에 깨닫고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동안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건설, 그동안 못했던 복의 근원의 삶을 살기 위해선 어찌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역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근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좌지우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포로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을 사람이 아니야. 복의 근원이 돼야 돼.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돼 있으니까 포로로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굴 일으켰냐? 메대 파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메다 파사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 하고 해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흥분되고 설레고 기뻤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 다윗 계열의 세스바살, 간혹 학자들에 따라서 세스바살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스룹바벨의 숙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스바살이나 스룹바벨은 동일 인물인데 이게 어떨 땐 세스바살, 스룹바벨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좌우당간 이 다윗 계열의 어떤 집안의 어떤 힘 있는 자를 돌아오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선지서에 그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세운다 그랬는데 저 세스바살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었으니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두목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한 두목을 따라서 가면 된다 그랬는데 바로 저 한 두목이 스룹바벨 아니야? 세스바살 아니야? 막 이러면서 흥분이 되면서 왜냐? 이제 회복될 거니까 이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들 누가라고 하면 그 말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이러면은 여러분들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국에 가면 집 있어요? 한국에 가면 어떤 누가 짭 준비해 놓고 기다려 줍니까? 한국에 가면 누가 노년을 보장해 준대요? 안 그렇잖아. 근데 여태까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기반 닦고 어느 정도 살았단 말이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유다 땅에 돌아온다고 뭔가 보장된 게 뭐가 있어? 돌아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그 기반을 다 버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돼.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뭐야? 아,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삶의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는지 편안한 것도 아니지. 이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망한 유다 나라를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 보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보내시는 거야. 하고서는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에스라서예요. 자, 그러면 돌아오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창창하게 평안하게 쫙 형통하게 되어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일단 자기네들이 먹고 살 게 없고 살 집이 없고 그리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여러 관원들이 너 왜 성전 짓지 마 하고 방해하고 이러면서 성전 짓는 일도 쉽지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 이런 쉽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다 때려치자. 이러면서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게 됩니다. 그 얘기가 학개 스가랴에 나오죠. 자,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판벽한 집, 그래도 벽이 있고 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은 지붕도 없고 벽도 없고 그야말로 다 쓰러져가는 폐허와 같은 이런 곳에 거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시죠. 예. 그러면서 또 그 꾸지람을 듣고 또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업앤다운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시련, 그러면서 회복, 시련, 회복 이러면서 싸우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요 에스라서에 아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개혁하는 것은 어떤 거냐?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건물도 져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은 뭐냐? 말씀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모세 오경에 이미 주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지식의 내용들, 율법이죠.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 제한된 거냐?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자꾸 확대되어서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되냐? 땅끝까지 확대되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 보면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땅 끝까지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신자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다 어디에 머무르냐?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아새끼들 잘 자라고 내 사업 잘 되고 나 평안하게 살면 돼. 나 큰 욕심 없어. 나 그냥 여기 이러면 좋게 그냥 늘 감사하면서 살 거야. 이루고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냥 나 하나 평안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는 게 아니라 나, 내 자식, 내 이웃 이러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를 확산시켜 가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중심은 뭐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소수지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지? 내 정체성이 뭐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인내를 보여야 되지? 내가 또 어떤 사명이 있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내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 그리고 나 하나가 아니라 수직적으로는 내 자식에게 전파가 돼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 내 친척, 내 형제에게 전파되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타민족에게까지 이런 거를 확대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라서는 총 10장까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도합합해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교재에 몇 페이지냐? 이게 페이지가 안 쓰여져 있네. 아무튼 거기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 구조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앞부분, 뒷부분에 이렇게 대칭이 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에스라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라 2장을 쭉 읽어보면 이야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다. 정말 이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2장에 보면 쭉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네. 이름만 잔뜩 나와요. 2장에 보게 되면. 그게 누구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름들이에요. 가족들, 이 명단. 근데 거기에서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서 이 사람 나 알아 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을걸? 별로 없을 거예요. 전혀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요즘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을 듣보잡이라고 그러대. 보도 듣도 못한 뭐 이런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이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던 하나님의 집들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느헤미야 거의 뒷부분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 7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7장에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또 거기에 또 재미없는 얘기가 또 잔뜩 나와. 그렇죠? 7장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 또 역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나왔던 명단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7장에 나온 명단하고 중복되는 게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이라고 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첫 부분과 뒷부분에서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명단이에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근데 이 명단의 특징은 뭐냐? 후대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우리 이방인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누군지 몰라. 근데 어쨌든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 무너졌던 것을 회복한 자들이었어. 그렇죠?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을 건설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야. 열심히 일평생 수고했어요. 100년 뒤. 우리 이름이 생명책이나 어디엔가 기록됐을 거 아니야. 근데 100년 뒤에 사람이 내 이름을 딱 보고 이 사람 누군지 우리를 알까 모를까? 모르지. 그러나 우리는 1950년대, 1900년대에 태어나서 2000년 초반부까지 이 역사의 한 부분, 한 100년 미만의 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해가지고 황폐화되었던, 폐허화되었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집들을 재건하고 발전시키고 부흥하는 일에 수고했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딱 기록해 놓았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 또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명단, 확대된 명단이 또 있을 거예요. 천국 가면. 예? 여기에서 이거는 이때의 명단이지만 이후에도 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의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 3장에서부터 느헤미야 7장 이전 느헤미야 6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결국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럼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뭘 했냐? 뭘 했길래 이렇게 명단이 기록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스라서 3장에서 느헤미야 6장까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집,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은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무너졌던 건물, 성전을 재건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만 재건하면 되냐? 이 건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개혁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손을 만들어내는 일.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세상의 악한 세력이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치는 것.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벽을 건설해요. 이건 느헤미야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집을 재건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3장에서부터 느헤미야 6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나. 첫 번째 성전 재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손의 재건, 그 다음에는 어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 재건. 자, 그럼 이렇게 재건해서 끝나면 끝이냐? 아니에요. 이렇게 재건해서 이룬 어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요한계시록에서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돼. 그때까지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개혁을 할 수 있나 하는 내용이 또 느헤미야서 아까 7장이 명단이라고 그랬죠. 8장서부터 나머지 13장에는 어떻게 끊임없이 지속적인 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요 느헤미야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요 아웃라인이 딱 있어야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살필 때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싹싹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서론 앞부분 강의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